7월의 제목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시간을 헌신해서도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희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은혜, 끝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리시며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친히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는 인생에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강렬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부를 섬기던 시절이었는데요. 설교 중 대학생인 우리 친구들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딱 이 한마디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갑자기 펑펑 우는 겁니다. 그냥 설교하다가 너무 그들의 표정과 그들에게서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에 함께 앉아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 치열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만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리저리 치이면서 꿋꿋이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또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다 헌신하고 있는 어머니들, 때로 돈 버는 기계가 된 것 같다 말하는 아버지들, 하루하루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시니어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럼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의 처한 어려움과 답답함에 대한 위로를 그저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긴커녕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이 되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은요, 그 배경이 참 중요한데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모습에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빼앗은 바벨론은 영원한 것만 같고 정말 찬란한 나라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고 있고 나를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는 것,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이, 나를 압박하고 있는 경제적 그런 상황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주의 사회가 영원할 것만 같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더없이 찬란했고 더없이 힘이 있었으며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따른 구원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 단위에 서게 되면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막 이렇게 위로하고 싶은 막 충동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왔을까? 앉아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 다 마르지 않은 눈에 막 눈물을 아직도 닦으시고,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는, 네, 할렐루야, 그 피곤하고 슬프고, 네, 그런 눈들을 보게 되면
그 막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사실 더욱 그런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삶의 이야기를 안고 계신 분들이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앉아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서 있으면 막 그냥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지혜 없고 시시각각 바뀌고 힘이 없는 저의 말에 위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위안이 될 줄 모르나 저의 한마디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진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진짜 위로는 변하지 않는 말씀,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언제나 변함없는 선함과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을요 풀과 꽃에 비유합니다. 풀과 꽃이 무엇이죠? 굉장히 끝까지 잘 자랄 것 같고 화려할 것 같지만 결국엔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 7절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계속해서 자라갈 것 같고 계속해서 푸르를 것 같으나 꽃은 시간에 따라 결국에 시들어 버립니다. 말라 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읽지 못한 8절 말씀인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세상은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대단했고 찬란했고 위대했습니다. 여기에서 포로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영원한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군사력, 탁월한 행정들, 정말 그들의 문화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오면 그것들은 그저 풀과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 뿐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의 기운 앞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생의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로마도 그들의 기품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모든 찬란함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못했고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들이 영원할 것 같은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무너집니다. 우리의 위로와 희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은 무너지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터널을 동굴로 착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두컴컴한 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폭풍 속에서 은혜를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분명 우리 앞에 주어진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아침 안개로 가리워서 한 걸음 더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면 그 절망하는 우리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 동굴이 아니라 한 차원 더 성장하는 터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폭풍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뒤집고 우리의 상처를 다 뒤집지만 그것은 새로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세상의 반석은 결국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떠함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신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팔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메말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에서 힘차게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것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들을 거다, 내가 너희의 친히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뒹굴다 왔어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참 속도 없이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영원히 지킵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생이 또 힘든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참 푸르르고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쭉쭉 성장할 것만 같습니다. 너무 푸르러서 정말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요, 에너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어떻죠? 메말라 갑니다. 참 메말라 갑니다. 우리가 특세 40일 동안에는 참 푸르르게 힘을 내서 새벽 예배를 참 열심히 드리나 40일이 끝나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아, 나 정말 이렇게 살아보겠어라고 부흥회 때 결단하고 조금 짓궂게 말하면 한 달도 가지 못합니다. 한결같으면 참 좋으련만 우리가 그게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습도 늘 푸르르고 아름다우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어이없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앞에서 대했던 태도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고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무 먹을 것 없는 이들, 그들이 배고플까 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거두면서 이게 뭐지? 라고 말하면서 먹게 됩니다. 그게 만나의 뜻이었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채우시는구나,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민수기에 이르면 그들이 만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의 만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참 슬픈 거는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는 내렸습니다. 이 말을 하는 중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지켰습니다. 이 말을 하는 중에도 그들의 옷은 닳지 않았고 신은 닳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저기는 거인들의 자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메뚜기 새끼와 같아서 다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광야까지는 일했는데 저희 가나안에서는 일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광야까지는 좀 충분히 일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운행해 왔지만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가나안의 저 거인들에게는 어쩌지 못할 거야 라고 단정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어이없는 행동을 우리는 삶 가운데 어쩌면 매일 이루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자세를 보이다가도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태도는 꼭 보입니다. 풀처럼 아주 무럭무럭 성장하다가도, 꽃처럼 아름다운 사역의 섬김을 이루다가도,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미소를 보이다가도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미션이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스테이지가 앞에 있으면 마치 하나님은 저곳에서 일하지 못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우리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성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 스스로가 불안과 고통을 품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고 계신데 우리 마음이 변해서 은혜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침마다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새벽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국률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너무 솔직히 말할까요? 저는 새로운 교회 목사로 있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 때문에 참 불평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의 출신과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성향과 나의 모든 걸 바라보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만나는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참 마르고 참 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데, 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데 우리 인생과의 절망과 우울과 슬픔과 죽음이 연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크리스천으로서 기쁨을 잃어갑니까? 왜 크리스천으로서 감사를 잃어갑니까? 왜 크리스천으로서 힘을 잃어가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다른 곳에 뿌리 내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닌 것, 그 다른 곳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결국 바람에 날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깊게 뿌리 내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깊이, 변치 않는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착각하는 게 한 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설교만으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는 하나입니다. 사실 목회자의 모든 설교는 성경을 제대로 읽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말씀 읽는 시간을 대체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는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한 것이지 말씀 자체는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야 해요. 이 시대가 잘못된 말씀으로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겁니다. 피질 않는 거예요. 분별되지가 않는 겁니다. 분별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또 기억이 살짝 희미해진 그거에 우리 삶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 땅에 왜 기독교 정신이 약해집니까? 왜 성도들의 단호한 결의가 약해지는 겁니까? 왜 바람결에 무너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너무 분주해요. 우린 너무 바빠요. 성경책을 펴고 말씀 읽을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죠. 통독. 라인에 올려야 되고 카톡에 올려야 되니까 우린 그래야 되지 말씀을 읽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이 시간 설교만 들어서는요, 말씀 가운데 뿌리를 온전히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전 늘 저 문입니다. 설교 들을 땐 맞아, 말씀 읽어야지, 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요, 기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막 따라가요. 놀라운 체험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손에 이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이 성육신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말씀 가운데 나가야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어떠한 대단한 강사, 대단한 목회자 따라가서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나가야 체험을 하는 겁니다. 기적 중심, 상황 중심, 어떠한 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게 좋더라, 이게 좋더라, 그 훈련이 좋더라, 그 목사에 뭐가 이게 있더라, 그 기도원에 뭐가 있더라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 손에 계신데 다른 곳에서 기적을 찾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안에 모든 우울과 부정은 사라지고,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의 아픈 부위가 치료가 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서 들어와야 해요. 내 영혼에 새겨져야 해요.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담기질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에 있어야 되지 감정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감정으로 이르는 신앙생활은 진짜 그게 바람에 나는 겨고,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우리 감정이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막 화창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너무 세상에 너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말이죠. 기쁘게 옷을 입고 다 집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오늘 제일 이쁜 옷을 입었어. 지나가는 차가 물만 뿌려도 우리는 모든 기분이 망칩니다. 근데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물을 뿌립니다. 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나 정말 이제는 우리 자녀에게 화내지 않아야지.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엄마가 되어야지. 아빠가 되어야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애들이 물을 뿌려요.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우리에게 이롭게 바뀔 때가 있고 우리에게 이롭게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와 같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얻어보려 하지만 너가 그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얻지 않는 걸로 너희가 그것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면 정말 허무하게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죠. 곡간을 세우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낼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넌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느끼고, 이 세상에서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나 느낍니다.
내가 요즘 기분이 막 좋은 상태로 막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감정에 두니까 그 감정이 세상에 계속 반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날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피해 다니냐고 바쁜 겁니다. 이 사람 안 만나고 저 사람 안 만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고, 왜 사람의 소리에 일비하며 넘어집니까? 왜 탈진되고 쓰러집니까? 말씀에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도 우리 감정에도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두며 그것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왜 성경은 굳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오늘 잔인하게 너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되게 자주 나옵니다. 너희의 인생은 생각보다 허무하다는 것을요.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굉장히 허무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덧없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난 이렇게 쓰러지기 쉬운 존재이구나. 그것만 알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아는 것, 그 나를 하나님이 영원성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 내가 아무리 시시각각 변하고 내 감정에 따라, 세상에 따라 시시각각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참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신앙이 피고 아름다워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이야기를 걸음마와 좀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였어요. 저희 아들은 막 뛰어다녔습니다. 저희 아이들 좀 일찍 해서 막 뛰어다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 더 애정이 좀 있는데, 둘째 딸이 처음 일어나서 한 두세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 장면을 참 은혜롭게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걷는 장면을.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향해서 한 세 걸음 정도 걸어오더니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웁니다. 그 딸을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빠는 뛰어다니는데 세 걸음밖에 못 걷냐?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곧 걷겠구나. 얘도 곧 걷겠구나. 좀 있으면 뛰겠구나. 이 부족한 아빠도요, 저의 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넘어져도 괜찮아요. 때로 쓰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보고 우리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 안 하세요. 때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푸르를 수가 없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왜 계속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 거기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을 바라보십니다. 곧 걷겠구나. 곧 뛰겠구나. 이런 나의 모습에 하나님도 실망하실 거야. 이런 나의 모습에 하나님도 나를 떠날 거야 라는 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연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사랑과 같이 시시각각 넘어지고 쓰는 것에 바뀌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겁니다.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신앙생활해도 안 됩니다. 굳이 내가 풀과 같고 꽃 같은 것에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되게 의아했던 말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잎사귀가 왜 마르지 않는 것일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웬만하면 다 마른다고 말합니다. 막 지워버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시편 말씀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안 마른답니다. 굳이 철을 따라라는 말을 앞에 두어 놓고요. 시간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럼 시간에 따라 말라가야 하는 것인데, 시편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할 때 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솔직한 고백인가요? 아까 조은영 목사님도 말했지만 패밀리 심포이 때문에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설교 순번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도 부족한 사람인지라 이때 꼭 내가 해야 되나? 저분들 조금 더 여유로워 보이는 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언제 또 묵상하고 언제 이걸 하지? 막 힘든 거예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말씀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왜 이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이러면 말씀 안 보잖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목사인데 말씀을 잘 안 볼 수 있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려워요. 하이원에 전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업체들만 계속 전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조율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말씀할 수 있는 사역의 자리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초청하시는 거구나.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끝없는 초대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죠? 늘 진짜 푸르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 걱정 없는 들판에 아름답게 핀 꽃과 같은 인생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마르기도 하는 거죠? 왜 겨울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안개와 같은 우리 삶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진짜 말씀을 읽어야지라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고개 끄덕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설교라도 이것에 도전을 받아 집에 가 설교 한 장씩이라도 읽는다면요, 이것이 나의 기적임을 알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뿌리임을 알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